마음으로 읽는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2장 죽음에 관한 명상.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망치를 사용해서 나쁜 성향들과 번뇌를 모두 파괴하는 것과 같다. 자비로운 부처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죽은 우리 시대의 라마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승들의 이름과 훌륭한 업적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열반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대의 흔적을 보러 가서 발견하는 것은 얼마간의 살이와 한 줌의 재와 뼈뿐이다. 부처님에 대해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몇몇 성지에 모셔져 있는 사리와 뼈뿐이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울적한 기분이 들 것이다. 고대 인도의 저명한 불교학자들 중 그 누구도 지금은 살아있지 않다. 역사책에서나 그들의 삶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이제 기억 속의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 위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고대 제왕이나 황제들도 죽음을 맞았을 때는 모두 무력했다. 그들 모두는 마지막 운명에 굴복했다. 역사를 고찰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긴박하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좀 더 좋은 수행자가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악명 높던 권력자들도 모두 죽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라. 우리에겐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 슬픔을 받아들여야 했다. 조만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을 만날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 어떤 사람은 달라이라마가 이곳에서 설법을 했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이 건물은 그대로 있거나 폐허로 변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중 아무도 생존해 있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죽음은 나이나 선후배를 따지지 않는다. 죽음은 무작위의 복권 뽑기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늙은 사람이 먼저 죽고 젊은이들은 나중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들이나 손자가 먼저 죽어 그 부모가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많다. 만일 우리에게 힘이 있었다면 염라대왕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그 젊은이들은 세상을 즐길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고 누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가 염라대왕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군사력도 죽음을 체포할 수 없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죽음을 매수할 수 없고 아무리 교활한 사람도 죽음을 속일 수 없다. 우리 중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한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먹는다. 어려운 일과 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어느 날 우리 모두를 찾아올 것이다. 죽음이 닥치면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다. 우리가 아파서 부처님의 발밑에 엎드려 빌면 약사열애가 와서 고쳐줄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올 때는 부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우리의 수명이 고갈되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 죽음이 확실히 온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수명의 시계는 똑딱거리며 가고 있다. 24시간이 지나면 또 하루가 간다.
30일이 지나면 한 달이 가고 12달이 지나면 1년이 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애는 끝을 맺게 된다. 당신이 정신 수행을 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수행을 보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인생의 처음 20년 동안은 아직 젊으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은 나는 수행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은 우리가 너무 늙고 시력도 떨어져 공부할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나는 수행을 할 수 없었어 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상한 일은 우리의 신체가 빨리 병들고 늙고 야위는 데 비해 우리 마음속의 번뇌는 여전히 활기차게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번뇌는 결코 나이를 먹지 않는다. 우리가 늙으면 성욕은 감소하지만 번뇌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우리는 청소년기에는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도 어릴 때는 놀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내가 살던 왕궁의 청소부 중에도 친구가 있었다. 그 당시 어떤 친구가 초급 논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로 내게 질문을 했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답을 알지 못했다. 나는 화가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내가 15인가 16살이 되었을 때 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단계적인 수행인 람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중국군이 침략하는 바람에 나는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내가 24인가 25살이었을 때까지 나는 수행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항상 중국 정부와 협상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망명자가 되어 인도로 온 것이 25살 때였다. 나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망명한 지 이제 60여 년이 흘렀고 이제 내 나이는 80대 후반이 되었다. 나는 수행에 전념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다. 지금 내게 위안을 주는 것이 있다면 제2대 달라이라마였던 겐딩가초도 수행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었다는 사실이다. 겐딩가초는 다시렘포 사원 건립을 감독하는 일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저는 산중에 안거하면서 진지하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통하게 대답했다. 내가 산중에 암자에서 머물렀을 당시에는 세상이 내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지. 내가 그곳에 그냥 머물면서 수행을 했더라면 지금쯤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그 기회를 버렸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는 따시림포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조금 위로를 받는다. 나는 진언을 음송하는 수행이나 기도하는 수행이나 안거하는 수행 등에만 전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나는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나는 약간의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내게는 다른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을 온통 수행에만 쏟을 수는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 편안한 방법으로 수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수행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기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다. 간뽀빠는 스승인 밀라레빠 곁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명상했다. 간뽀빠가 떠날 때가 되자 밀라레빠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줄 가르침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주는 것이 낫겠구나. 간뽀빠는 대답했다. 스승님, 부디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승님이 갖고 계신 가르침은 무엇이든 제게 주십시오. 하지만
밀라레빠는 말이 없었고 간뽀빠는 갈 길을 떠났다. 그러자 밀라레빠가 외쳤다. 잠깐 기다려라. 너는 내 외아들과 마찬가지니 내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밀라레빠는 자신의 옷을 들어올려 굳은 살이 박힌 등을 간뽀빠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밀라레빠가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수행에 전념했던 흔적이었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네가 정말로 모든 가르침을 받겠다고 고집한다면 너도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교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한 생애에 성불할 수 있다고 떠벌리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